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보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열린 마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사님 가운데 성령을 충만함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워주신 강사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진리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비가 오는 금요일 한밤인데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PPT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세계관 전쟁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은요,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교장이시기도 하십니다. 또 미국 변호사의 일도 하셨는데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로 오시고 지금은 여러 강의와 또 저서들을 통하여서 세계관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온 것 같습니다. 한 6, 7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아주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제 6월 달에도 한 번 더 이제 오게 될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정 교육을 시킬 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또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특히 6월 3일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들을 서로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의 후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길이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어떻게 서로 다 완전히 다른 길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책과 주장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나라와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이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바라십니까? 어떤 교육 정책, 어떤 정치적인 정책, 어떤 외교 정책, 어떤 보건 정책, 여러분, 어떤 정책이 이 나라를 정말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다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유권자로서 이 땅의 권력은 정치학적으로 말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이 없이 그냥 고향 따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따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좀 넘어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며, 어떤 정책이, 어떤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며 또 그런 후보자인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후보의 이런 정책들은 정말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반면에 이런 후보의 이런 정책은 그나마 그래도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다시는 저를 안 부르시겠죠? 모르겠어요.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딱 처음부터 그냥 귓등에서 딱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귓등에서 딱 쳐내버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별로 지혜롭지는 않은, 또 전략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드리자. 그거 각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대가도 각자가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불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선택은 그 올바른 선택에 따른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죠?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 선생님 이러다 지옥 가십니다. 그러면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맛을 못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지옥에 갈지언정 내 생각은 바꾸지 않겠다.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 내 관점, 내 사고 방식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사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탄은 옆에서 거둘 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사탄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내 결정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갔다면 사탄이 심판을 받고 나는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겠죠. 피해자니까. 그러나 이 지옥은 내가 심판받는 장소고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사실상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놓쳐왔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 기초적인 내용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그 자녀답게 행동하고,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일산충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의 첫 시작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시작과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1장 1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요, 성경은 완전히 닫힌 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못하면 성경은 뭐 아무리 그 이후부터 읽어봐도 이것은 그냥 닫힌 얘기,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책은 그때 비로소 완전히 열린 책이 돼버립니다.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 위를 못 걸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병이어로 왜 수천 명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아니, 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못 살리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도대체 어떤 제한이 있고 그분에게 도대체 어떤 불가능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결정한 것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그분이 허물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손을 누가 치면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처음이요 끝인 동시에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무장하고 있어야 할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세상의 해결책을 고민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해답은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사실 오늘 이 한마디 하고 저는 내려가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병이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악한 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길이 들여져야 됩니다. 길이 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이렇게 길이 들여지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게 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안전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도 안전해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길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모든 선택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뭘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길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해결책을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뻣뻣한 생각과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길을 들여가야 돼요. 평생.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을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나는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듣는데요. 아니, 양이 목자의 음성을 가끔씩 들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씩 못 듣는다, 이거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가끔씩 듣고 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나 싶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예?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머리 되신 분의 음성을 가끔 운 좋으면 듣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들리고, 아니,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 배우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 나는 어떤 차를 살까요? 차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마음은 참 귀해요.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다. 아는 방법도 모른다.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성경책 안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서 전화번호 책을 뒤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자기 배우자의 이름을 어떻게 성경책에서 전화번호 찾듯이, 예? 어떻게 성경책에서 자기 배우자 이름을 찾겠어요? 그러려면 다 유대인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긴 다 유대인 이름밖에 없잖아요. 에스더, 다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이름 찾아다닐 거 아니잖아요. 어떤 직장을 가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직업 뻔하죠. 뭐 목동, 그렇잖아요. 뭐 세리, 어부, 뭐 이런 직업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어떤 자동차를, 제네시스를 사는 게 성경적인 선택인가? 이게 다 성경책을 미신처럼 대하는 거죠. 미신처럼. 어떤 단어가 딱 하나 걸려들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전화번호 부책에서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찾듯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음에서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갈 때,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책을 쓰신 성령의 영감이 깃들여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지게 되면요,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슨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 내 감정, 내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촉촉히 적셔져 있을 때, 항상 마르지 않도록,
그게 항상 길이 들여져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길이 들여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총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말씀에 길이 들여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하고 내려가면 조금 먼 시간을 왔는데 아까우니까 조금 더 우리 두 분이 여기 계시네. 우리 성도님이 오셨네요. 몰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잠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구절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선언이에요. 창조하셨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그렇죠? 선포입니다. 친절한 설득도 아니고 친절한 설명도 아니에요. 그냥 창조하셨다.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 선언은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은 그 선언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선택을 요구할 뿐이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선언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 이해는 못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창조하셨다니까, 선언하시니까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자는 그 선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특정한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선언이 아닌 다른 선언을 선택하는 자, 다른 선언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선언을 수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지 무언가를 믿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불신자는 없어요. 다 신자들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말이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믿음의 신자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동시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고, 또 무언가를 믿지 않고 있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 종교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와 같은 믿음 또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요. 어머니한테, 엄마,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게 어린 나이에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 안에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나의 시작, 나의 출발점이 어딘가,
뿌리를 찾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나의 시작은 어디일까? 우리의 시작은 어디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신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처음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믿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할 수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세상의 시작, 기원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에 의해서 시작된 세상인가, 아니면 자연에 의해서 스스로 시작된, 만들어진 세상인가? 현대인들은 창조론을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진화론은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 아닌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죠. 그래서 학교나 방송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언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창조론과 같은 이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은 교회나 가정과 같은 이 사적인 영역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여기에 공교육 교사분들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 속임수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론도 믿음이요 진화론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뒤에 론을 붙이는 이유는, 진화 뒤에 론을 붙이는 이유는 세상의 기원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붙여놓는 것이죠.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적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진화론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적 믿음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본질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문제, 더 나아가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진화된 것이라면 창조는 단순히 다른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라면 진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될 수 있는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배격하고 타도해야 할 거짓인 것입니다. 진화와 창조가 둘 다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된 신념을 토대로 세워진 문화와 문명은 자기 파괴적인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와 문명의 토대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용될 수 있는 다른 신념이 아니라 거짓된, 틀린, 배격하고 타도해야 할 신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포가 아니에요. 싸우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그와 같은 거짓된 신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너희들의 모든 문화와 문명은 반드시 너희들을 해할 것이고 파괴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가정의 토대, 너희의 삶의 토대가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야. 너희가 믿고 따르는 신은 거짓이야. 그러므로 너희의 그 거짓된 신과 거짓된 신념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세상에 거짓 신과 거짓 사상을 향하여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로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단한 착각이다.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운 이유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너희들 큰 착각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너희 가족끼리 서로가 싸울 것이다.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부모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 다양한 믿음과 세계관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은요, 다 다신 숭배자들이었어요. 범신론자들이었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그리고 심지어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사상,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거짓된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런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 창세기의 저자가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너희 유물론자들의 믿음은 거짓이다. 온갖 더러운 거짓과 추악한 술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며 파괴하려고 하는 너희 공산주의자들의,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모든 계략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지어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이 선전포고를 안 해왔다고요. 과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하는 일에는 노력을 해야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반과학은 아니지만 초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는 노력,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노력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그냥 창조과학 수준으로만 가둬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그냥 교실, 강의실, 세미나룸, 이건 전쟁인데, 지금 살고 죽는 전쟁의 문제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도 하고 모독할 수도 있는, 이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할 전쟁인데, 이 전쟁을 다 얌전한 교육으로 바꿔놔버려. 전쟁을 해야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거짓된 신념과 거짓된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의 영, 사단 마귀와 그의 종들을 향하여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을 또한 그와 같은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세상 속에서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세상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 일산충신교회를 통해 다윗과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선포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 하나만 사더라도 스마트폰을 제가 차에 두고 왔네요. 스마트폰 하나 사더라도 사용 설명법이 같이 오죠. 아무리 단순한 단순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는 설명법, 주의사항들이 함께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냥 달랑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고 있는 질서,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이 없는 상태를 오늘날 이 세상은 자유라고 표현을 하지만, 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요, 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근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죄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는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죠. 예컨대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뉴턴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발견한 사람이지. 중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중력의 법칙을 믿지 않아. 그러나 5층 건물로 올라가지고 나는 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나는 생각을 해. 나는 꿈을 꿔. 너의 두 팔은 날개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스스로를 세뇌시킨 다음에 5층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면 날아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려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내 욕구를 맞춰야 돼요. 아무리 날고 싶은 게 꿈이어도요, 그 욕구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은 자연의 질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한 도덕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위반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이고 찔러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질서와 법칙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음, 우매함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질서와 법칙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두렵거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의 목자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에 굴복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치, 사회적인 원칙들을 함께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그 목적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하는 모든 학문들, 법학, 의학,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미학 모든 주제에 있어서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며 가정, 학교, 정치, 경제, 문화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과 질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와 같은 피조세계의 법칙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유일한 토대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의 통치 철학으로 삼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철학으로 삼는 거예요. 입법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문화작품의 예술 활동의 기초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유일한 참된 지식으로 삼고 이 지식을 이 모든 활동의 기초와 토대로 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안녕과 사회적인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적 질서와 법칙의 본질을 확신하고 그 질서와 법칙을 우리의 삶과 사회의 기초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질서, 진리를 통치 철학의 기초로 삼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요,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헌법 정신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그 미국의 헌법이 그 기타 다양한 나라의 중요한 헌법 정신의 토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만 정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헌법 정신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추구하는 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실상 성경적 진리의 토대 위에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왔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도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았고 훈련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책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모순을 지금 보이게 자해소동이에요. 자해소동. 제가 한번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차별금지법
대해서 강의를 하고는 제가 이제 급하게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급하게 저를 뒤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또 가야 됐기 때문에 그 하소연을 다 듣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누구 탓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라고. 우리가 누구를 탓하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다 우리 선택으로 뽑은 거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건 무조건 교회 책임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교회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으면 세상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빛이 사라졌는데 세상이 어두워진 건 당연한 거죠. 아니,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데, 부패한 세상을 나무라면 그거 어떡합니까? 소금이 문제인 거지. 소금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썩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금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고 다녔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가장 1차적으로 안경에 비유를 합니다. 안경.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oly glasses, 거룩한 안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만 봐왔단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성경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자주 읽어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는 보는데, 제가 성경을 안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들은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제가 이 안경, 저는 시력이 되게 나빠서 제가 잠깐 안경을 벗어도 될까요? 충격받지 마세요. 저는 시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지금 온 세상이 다 뿌예 보여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점이요,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이 타락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한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란듯이 거역하며 살아왔잖아요. 그게 다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죄인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타락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타락한 관점을 가진 우리들이 그동안 많은 경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성경을 계속 이렇게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 박사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이렇게 쓰고 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막상 자신의 발걸음은 타락한 관점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흐릿한 관점으로 변화 끝인지도 모르고 변화 끝으로 달려가고, 저기서 나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가 달려오는데도 그 우는 사자 사탄 마귀를 향해 달려가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정작 사탄을 사탄으로 보지 않고 사탕으로 보고.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중적인 이원화가 일어난 거죠. 신앙생활 다르고 사회생활 다르고. 저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간사 한 명을 뽑으려고 근데 다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인터뷰에서 그냥 중단시켰어요. 아니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니 크리스천이란 말이나 하지 말지. 저희 교회 성도님 최근에 제가 병원 의사인데 신방을 갔는데 간호사를 뽑으려고 이제 하는데 카톡을 보니까 이제 인터뷰 전에 카톡을 보니까 뭐 당신은 사랑받기 뭐 별별 찬양 좋은 찬양들은 다 그 카톡 프로필에서 나오더래요. 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울리치 선교 여행 갔다 온 사진들에서 신앙이 좋은 자매인가 보구나. 그러고는 인터뷰를 몇 번을 하고는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그리고 딱 뽑았대요. 뽑아놓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불성실하고 같은 직원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원장인 자신하고 직원들 이간질시키고 한 달 딱 일해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권고사직을 시켰대요. 본인도 다 동의를 하고는 사직을 해놓고서는 뭐 요새는 뭐 그런 노동법이 되게 뭐 복잡한 모양이에요. 또 고발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골치머리를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 크리스찬은 안 뽑을래요 그러더라고요. 난 크리스찬 못 뽑겠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성경을 너무 잘 알지만 성경으로 자신의 일을 보지는 못하고 자신의 상사를 보지는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사명들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는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지만 정작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성경 지식의 부재가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예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는 거고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길이 들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한국교회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입니다. 안경.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근데 이 안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는 딱 준비해 주셨네. 제가 PPT를 하도 안 쓰니까 막 틀어주셨어요. 사실 PPT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뭐 안 쓰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보여주셨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안경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신념들이 존재한다고. 다양한 믿음들이 존재한다고요. 모든 게 다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세계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예컨대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 차별금지법 이거 다 공산주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법안들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
이 성윤리 파괴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안 부르고 네오막시즘이라고 부르죠. 신공산주의라고 불러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 그것이 모든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 계급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다 철폐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적인 문제의 불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마르크스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에 입각하여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거기서 조금 아류긴 하지만 거기다 이제 인간을 신격화까지 시킨 이제 주체 사상이 나온 것이고, 북한, 중국, 모태동, 그렇죠? 이게 다 망했죠. 거짓된 사상 위에 세워진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다시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오막시즘은요, 이 막시즘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을 문화적인 계급 갈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 갈등, 계급 갈등이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이런 사회의 계급 갈등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 구조로 이해를 했고, 이 계급적인 갈등을, 이 문화적인 계급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들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온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을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계급 갈등 구조로 바꿨고, 그리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의 계급 갈등으로 바꿨고, 백인과 흑인 사이의 계급 갈등으로 바꿨고, 다 그렇게 바꿔놔버린 거예요. 근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건 다 계급 갈등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줬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흑인들에게, 백인들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사회혁명의 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그런 남성 중심적인, 백인 중심적인, 또는 기독교 중심적인 이 세상의 체제들을 다 허물어 버림으로써 세상의 혁명을 꿈꾸는 것이 네오 막시스트들의 운동 전략입니다. 그 운동 전략의 전술로 나온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안경이에요. 안경.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수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좀 활동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춘천에 갔어요. 춘천에 그때 강원도 교육감이, 이분은 전교조였는데, 이 교육감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강원도에서, 죄송해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학생 인권조례. 뭐 차별금지법의 학교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판. 그게 이제 학생 인권조례인데, 이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저하고 몇 분이 그 강원도 교육감을 만나려고 춘천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춘천을 방문하기 전에, 그 교육감을 만나기 전에 그 한 춘천의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그 춘천 지역,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목회자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그게 벌써 거의 하여튼 7, 8년 전 얘기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왜 반대해 교회가,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사탄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도 모르고 좋은 말, 좋은 용어에 다 속아가지고,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 걸 왜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목사님들도
충분히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 강원도에 계신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그때 제가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하고 이제 점심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강원도 그 교육감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교육감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나오기로 해놓고서는. 그 대신 그 교육감 밑에 최고 책임자,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계시는 총 책임자가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강연했던 그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 교회의 장로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아니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힘을 모아 싸워도 모자를 파네. 아군끼리 싸우고 있으니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겠나? 이건 뭐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군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와,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장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앞장서서, 그러니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지금 그 지경이 됐는데, 세상의 빛이 세상의 어둠과 동조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어떻게 이 세상이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결정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세 가지였는데요. 난 절대로 신학 공부는 안 한다.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태희 형제는 목사 돼야 되나. 제가 그분 되게 미워했어요. 나는 목사 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만 보면 목사라고 그러나. 신학 공부 난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신학 공부하고, 신학원 공부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 되고, 목사는데도 개척은 안 한다 그랬는데 개척하고. 내가 개척을 기쁨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놓지 않으면 결국 이건 아군끼리 싸우는 전쟁이 되는구나. 한국 교회가 3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뭐하고 5천만의 그리스도인이면 뭐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세상의 어둠의 편에서 세상의 빛과 싸운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 교회.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일을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네,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렇죠? 제가 6월에 와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 위임 목사님과 잠시 방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한 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곧 은퇴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던 지도자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은퇴하는 그런 시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신학교의 상황은요, 와서 좀 심각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신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설교를 해준다고? 끔찍했대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끔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들도 심각한 교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의 심각성을 조금 자꾸 나누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뭐 훌륭한 교수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준비된 훌륭한 신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흐름들을 볼 때 이 신학교의 위기가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앞으로 좀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텐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성도님을 만드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분명한 맞는 말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훌륭한 성도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주는 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를 할 때 아멘 박수 쳐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될수록 그 목사는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마음껏 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맞춰주지 않는다고 물고 뜯고 찌르면, 물론 그 연단을 통해서 또 훌륭한 목사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훌륭한 목사의 날개들이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목사들이 훌륭한 성도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훌륭한 성도들이 또 훌륭한 목사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또 앞으로 제2의 도약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 같은 또 훌륭한 성도님들이 또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을 또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기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길들여질 때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목사들이 되고 훌륭한 교회가 돼서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 이 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길들여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하게 나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길들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길들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그 옛 생애관들, 잘못된 생애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안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 그렇게 길들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 뭐라 말씀하시는지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젖어져 있던 나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저희들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 가운데 다가가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적인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만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
그렇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품으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 통하여서 영적 전쟁터에 저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품에, 그 장정 안에 저희들을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주일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새벽 기도회 가운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 나가려면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예배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무장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수요 아버지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당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터에 나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들었습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핍박이 오더라도 이 말씀 잘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진다 해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의 방법대로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하니까 이기구나,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이미 말씀도 들었고 오랜 세월 동안 말씀에 길들여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씀의 진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세상의 것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살아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영적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설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너무 거대하게 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너무 거대하게 밀려옵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영혼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으로 길들여지려면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른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되려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모 세대들이 기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무장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가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야 그리고 부모의 그 행동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부모가 하는 잔소리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가고요. 부모들이 하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가정 안에서 그런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인 우리 세대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정말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말로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리의 모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이 아니라 행함을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도 주님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 아버지 하나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안경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정에서 배우는 그 진리가 참 진리인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주여 가정들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진리의 다림줄을 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정말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 가운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그 정책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동시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학교의 정책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인 진리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그 교육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등수로 아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영상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몸으로 가면 아버지의 진리로 몸으로 가면 아버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다시 모든 것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는 아버지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또 우리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 생명의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배우는 거, 가정에서 배우는 거, 아버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터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버지 하나님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심령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진리의 다름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준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회복과 예배 가운데 은혜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무장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학원에 나아가서 하나님 진리로 이기고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지금 온라인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다 세계화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